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테니까 큰 소리로 또한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요,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렵고요, 참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개개인이 힘든데 그 개개인이 모이는 가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힘든데 그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정의 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터지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참 가정에 이전에 몰랐었던 문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나 사회나 이런 곳이 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그 안에서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굳건한 우리의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악마가 두려워하는 기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악마를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악마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악마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어떤 기도가 악마에게 기쁨을 주는 기도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골반 기도에 대해서 이 저번 주에 말씀에 이제 후미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다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골반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잔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골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시죠?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꼭 나셔야 돼요. 골반 기도는요, 내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기도를 바로 골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그리고 나를 나에게서 떼어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으면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갈 때 그 골방 문 앞에 나의 모든 짐들, 나의 것들을 모두 다 내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골반 기도는요, 매우 인격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더욱 알고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타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타종교에도 기도는 있지만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완전하고도 특별한 이 기도의 능력은요, 악마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의 것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기도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었던 기도의 방향성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타종교와 비슷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묻고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물으시는데 우리가 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의 기도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물으실 거예요. 자, 너는 오늘 무엇을 알기를 원하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니?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부족하니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이전에 드렸었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올바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엇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 아직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아직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죄송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삶의 관점과 기도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마가 두려워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한 예화를 사용했더니 실제로 그 책을 사서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읽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얘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제가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악마예요. 악마가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말아요. 어쩔 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성을 돌리게 되는 경우에는 악마들이 궁지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악마가 두려워하는 기도, 악마가 궁지에 빠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골방이라는 헬라어 타메이온의 어원은 템노, 즉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자르고 나를 분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원래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그곳, 골방이죠. 그래서 이 골방은 참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과도 같은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대화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주님 기도 본문에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능가하는, 그리고 악마도 두렵게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부드럽지만 그러나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드럽지만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람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람어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유대 땅은요,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주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더 많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배타적인 언어였어요. 선민의식이 가득 찬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였고요. 자신들의 특별함, 비록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선택받은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언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배타적인 것들, 배타적인 그런 민족성이나 굉장히 그 배타적인 언어에서 가져온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또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한 선민의식에 가득 찬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유일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확장했었던 굉장히 크게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원래 그 성전을 굉장히 크게 확장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확장된 성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말 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성전들 또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유일한 곳인데, 이곳은 원래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해야 되는 온갖 제물들, 가축들이 질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실 때 수많은 상인들과 수많은 돈 바꾸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뒤엎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언어와 선민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많이 사용했었던 언어 중에 하나는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주로 지식층이고요, 지배계층이었어요. 어느 정도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와 어느 정도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위 지배계층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헬라어 또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 아람어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이며 특별하진 않지만 매우 다가가기 쉬운 언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아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이 아바라는 그 단어를 듣는 이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을 아람어로 불렀으니 굉장히 큰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배계층의 신도 아니고 어떤 선택받는 자들만의 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심을 그 아람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신도 아니고 어떤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바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람어 하나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언어를 사용하시고 왜 그런 특정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마태가 사용한 헬라어는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이 코인의 헬라어는 그리스어 중에서도요, 주로 군사작전에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도요, 군부대, 우리나라에도 군부대가 있잖아요. 이 부대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같은 한국말일지라도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군대 언어는 뭐 단아가로 끝난다고들 하지만 이것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요, 책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클래식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클래식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오디세이나 일리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이죠. 이 책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헬라어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미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문체인 클래식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헬라어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런 클래식 헬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코인의 헬라어, 즉 군사작전용 헬라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굉장히 투박하고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이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전달이 확실하고 합리적이고 빠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은 미사 여부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적인 언어가 그 명령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확실하고 합리적이며 빠르고 정확한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이 군사적인 언어가 매우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매우 확실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시는 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주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빠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을 보면 그냥 사실 우주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하늘은 그냥 너무나 넓디 넓은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 빛이 반사되고 반사되고 반사돼서 파란 하늘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하늘은 또 파랗지는 않죠. 어둡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그저 물리적인 세계의 하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늘은 그냥 우주의 한 부분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신성한 곳이고 신적인 곳이고 그냥 죽으면 우리가 가는 그냥 천당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신성하고 신적인 장소는 하늘이라기보다는 산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뵌 곳이 어디입니까?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네, 맞습니다. 시내산이에요. 자, 하나님께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은 곳은 또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산은 매우 신성하고 신적인 장소였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유대인들은요, 힘들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힘들면 저기 있는 산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은 신성한 곳이고 신적인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산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요, 물론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위에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과 동일한 하늘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1장에는요, 영적인 하늘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하면요, 절대로 이 땅과 이질적이고 거리감이 있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리고 때로는 다다르지 못할 곳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오히려 상관이 없어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곳으로, 뭔가 정말 이데아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하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신령한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뭔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이 분명히 있고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하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땅과 연관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존재. 자, 이 말씀으로 보자면 하늘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는 곳인데 결국 그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체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없는 것이 있는 곳인데 하늘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정의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과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분명한 연결성과 밀접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곳을, 하늘을 그저 죽으면 가는 곳쯤으로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을 대부분 죽으면 가는 천당쯤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 그것은 죽으면 가는 곳이지, 천당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이 땅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 땅과 저 위에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하나가 됨을 준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그것을 준비하고 주님의 뜻을 돕는 존재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늘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죄로서 깨어진 존재들과 사탄이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승리하셨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고요. 그것이 이 땅과 하늘을 하나로 만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장차 하늘과 하나가 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며 준비하는 존재가 우리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와,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와,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 부족한 나인데도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존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함께하는 존재를 우리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막 닭살이 막 돋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막 닭살이 막 돋아야 되는 겁니다. 놀라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정말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막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있죠. 이 땅의 삶은 덧없다. 이 땅의 삶은요, 헛되다. 왜? 우리 소망은 저기에 있으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너무나 무색해 하는 말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늘과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야. 이 땅의 삶은 덧없어. 헛돼.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색해하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덧없다. 죽음의 끝이다. 헛되다. 우리의 소망은 저기 하늘 저 천당에 있다, 천국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데 왜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만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자들은 엉뚱하게 이곳은 터덥다,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그 말인지, 실수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절대 이 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에요. 그저 신성하고 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것 이 자체를 매우 확실하고 매우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 뒤에 보면은요,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어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바라심은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놀랍고도 놀라운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늘은 죽으면 가는 천당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를 꼭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늘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과 하나가 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 깨어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이뤄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입니다. 하늘, 성경에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일하시는 실존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일하시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과 하나 될 영광스러운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과 하나됨을 준비하는 자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됨을 준비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